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에스더가 서 있는 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지금 왕궁 안뜰 곧 어전 임금이 앉는 자리 맞은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 본당문을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그 소원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바로 대답하십시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몇 번 정도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흔히 인생에 3번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해요. 물질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런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럼 기회가 왔을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거죠. 잘 준비해서요, 목표했던 학교, 거기 들어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잘 이제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냥 탱자 놀고 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결혼도요, 연애를 합니다. 데이트합니다. 서로 알아가고 짝을 찾았어요. 연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잘 가꾸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제 시작인 것이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서로 간에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를 원해서 아이를 구합니다.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워가는 것이죠. 사랑해주고 돌보고 양육할 때 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직분을 받았습니다.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감사하며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십니다. 때때로 기회를 주세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젊은 남녀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내가 한번 좋은 부모가 또는 좋은 할머니가 내가 되어보겠다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서 내가 한번 그 직분에 맞게 한번 내 남은 생애를 좋은 직분자로 섬겨보겠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가 중요한 것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회를 얻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왕의 마음이 동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무엇이든지 말해봐. 다 들어주겠다. 지금 이 여인은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 대국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후였던 에스더가 지금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모든 소원의 그 요구를 다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비슷한 이 질문을 받은 여인이 또 나옵니다.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큰 기회를, 절호의 찬스를 얻은 거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에 마가복음 6장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23절 보십시오. 또 맹세하기를 한 번 더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어떻습니까? 똑같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왕들이요,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나 봐요. 그만큼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 기회를 지금 얻은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얻은 여인은 누굽니까?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그러거든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 그럽니다. 살로메. 그런데요, 사실은 이 헤로디아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롯 왕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헤로디아는. 그러니까요, 지금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춰서 기뻤던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에스더와 헤로디아의 딸 두 여인이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얻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는지에 따라서,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두 사람이 정반대의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요? 두 사람의 중심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7장, 다시 에스더로 돌아와서 3절을 다시 한번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지금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청이 이겁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나라, 내 민족,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엄마, 나 뭐 구하지?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6장. 근데요, 그 위에 사실 19절에 보시면요, 지금 왜 헤로디아가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거든요. 이유가 나옵니다. 헤로디아가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요.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심기가 불편한 말을 옆에서 해댔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 말을 듣고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 죽이고자 한 거예요. 너무 미워요. 바른 말을 했더니 너무 미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고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지금 열려진 기회가 주어졌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소원을 구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 미모와 지혜를 다 동원해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내 생명, 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려주소서. 그러나 지금 한 여인은, 헤로디아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세례 요한이 민족을 생각하고 헤롯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한 그 일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더는 자기 목숨이 죽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소원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주님이 소원을 물으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경우가요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20절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21절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삼아 주소서.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그분,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작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 영의정과 좌의정 좀 삼아주시면 안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욕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아들들이 따르고 있는 그 길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정말 축복된 길이고 사명된 길인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헌신과 그 인생의 수고와 사랑을 값싼 것으로 지금 이 질문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우리가 다 표현 못해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반주를 해주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값어치 있는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어머니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문화생활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전 존재를 걸고 내 가장 값진 것, 나한테 있는 것, 내 생명값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을 위해 내 십자가 내가 스스로 지고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와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고백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정반대, 상반되는 반응을 보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1000번제를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3장 5절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물으십니다. 솔로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넌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오거든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내 선택, 내가 그때 무엇을 구하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걸어가는가, 앞으로 나아가는가.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난 아직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나는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사명이요 직분이요, 내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나는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솔로몬을 존귀하게 높여주세요. 10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최고의 지혜를 주겠다. 13절. 그리고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지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고 솔로몬은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정반대의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군중들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기회가 주어졌어요. 너희는 누구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지금 이 군중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순간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회 앞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는 거예요. 죄인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총독이 물었을 때에 둘 중에 누구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냐? 바라바를 주소서. 지금 이 성난 군중들은 그들의 마음의 욕구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예수를 죽이자. 그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도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요,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실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어야 될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죽음을 거절하실 수 있었어요. 죽지 않으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선택은 죽음이었습니다. 39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답을 찾았습니다. 울었어요. 예수님이 통곡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나 들으셨어요. 들음으로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신 겁니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는 순종하셨습니다. 9절에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순종으로. 그리고 또 되어주셨어요.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이 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회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고 순전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죽기로 하심으로 우리는 살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 지옥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 선택 때문에 우리 구주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기회 앞에서 주어진 그 선택으로 우리는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본당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주님이 원하는 것 다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무엇을 여러분은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욕, 마음의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인과 은혜를 받은 죄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죄악에서 떠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시간, 그 장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회입니다. 그냥 덥석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그냥 덥석 잡지 마시고 함부로 내 욕망대로 헤로디아처럼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잡지 마시고 하던 대로 관성을 따라서 선택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살펴보시고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기회가 비극과 불행이 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